제2장.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집회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거주하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있거든요.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법자입니다. 불법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활개를 치고 온 세상을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잠깐 나눴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들을 통제하고 원수들을 결박하고 처리하는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 그냥 질서를 잡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바 된 어떤 일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그것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생명도 도둑질해가고 물질도 도둑질해가고 사람의 건강도 도둑질해갑니다. 그래서 원수 악한 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원치 않는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여러분들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사전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활용하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또 그분이 또 말씀하신 것을 또 이루실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집행되어지도록 하시는 이 두 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좀 독특하게 다르게,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라는 모세 오경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선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말라기 성경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근데 주어진 모습들이 좀 다르지만은 그런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말씀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면서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가 말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참 이게 아주 독특한 예인데,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가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을 내 혀에 둬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믿음과 결부를 시켜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여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말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 다윗이 한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 사는 성도들이 이런 역사가, 이런 말씀과 하나 되어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말했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해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이 미리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런 사건이 준비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미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떤 동일한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언하여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도록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할 때 이 처녀는 전혀 어떠한 사실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말씀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신데요. 보세요. 말씀을 내가 받았다. 보세요.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나한테 다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설교만 듣고 가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로 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응?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이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약의 언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건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응?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에 말했을 때는 말하는 이사야 자신도 이 말씀이 자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서 천사가 전달해 줄 때 이 처녀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름 묻는 말에 예, 난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책이 뭐죠? 여러분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있지만 이 첫 번째 책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를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막 좋은 말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리라는 말씀이 적어도 12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처럼 강조되고 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천사가 가서 여인에게 말을 해줘요. 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자는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믿는 게 아니에요. 비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응?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죠. 응? 또 우리가 그런 사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어져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라 나는 내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딱 그렇게 해드리지는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그 말을 할 때 처녀 옆에 와 있던 천사가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자 자리를 떠나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태도로 말씀을 따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여자가 그때 아기를 가졌어요. 그것이 자기 친척집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벳이 산골짜기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가 가지고 사가랴 집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그 집으로 찾아가요. 그 천사가 그 얘기까지 해줬으니까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갔더니 엘리사벳이 집 안에 있었는데 바깥에서 마리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드린 소리에 엘리사벳이 그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놀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하는데 성령이 감동되어 말하기를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느냐고 하면서 이미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주의 어머니가 됐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응?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상에 일어난 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는 그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된 말씀은 예수님이 몸으로 삶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조차도 예언하시기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 오늘 이걸 제가 굉장히 몇 번 더 강조할 겁니다. 강조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 헤롯 왕이 그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성경은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여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2살 이하로 있는 어린아이가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통곡하고 애통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여 나의 앞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준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내려가서 계시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거기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어디에 머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들이. 그런데 보니까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 동생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어디로 갈까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서 자라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응? 자,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져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침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셨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본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것을 거절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 침례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침례를 행하라고 해서 행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정하셨어요. 물속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받는 침례가 우리들 신약시대에 우리가 침례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침례는 어떤 침례예요? 응?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침례와 우리가 받는 침례가 같은 건가요? 다른가요?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응? 침례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이 됐고 실시가 됐어요. 그 요단강에서 했어요. 강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침례 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응? 그냥 침례 요한의 침례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느냐?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면 침례를 줘서 그래서 과거의 것은 끝장나고 새 것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향하여 문이 열리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베푼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침례는 어떤 침례죠? 우리는 여러분들 회개하기 위하여 침례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침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장내고 우리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에 참여하는 바 되어지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침례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동원되어지는 침례입니다. 아멘. 이거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 팡팡팡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침례 본래 처음서부터 침례였어요. 침례였다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회개할 거리가 있어서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침례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침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침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침례조차도, 그 요한의 침례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장하셨는데 거기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그 하나의 부락인데 거기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루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쭉 길게 나왔어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버나움은 본래 여러분들 그 동네가 그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서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거기서 안 살아요. 다 어디서 사느냐? 예루살렘 지역에 유다 쪽으로 살지. 이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들 이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머물러 서로 부딪히며 사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사망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졌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말하기도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에 거기를 본부로 삼으셨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천국 헌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천국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천국 법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천국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에까지는 약 3장에 걸쳐서 천국 헌법을 쫙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5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말씀이 없어요. 없고 8장에 이제 가면은 8장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헌법도 제정해 놓으시고 이제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셔요.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분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시작하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 일들을 막 실행하셨어요. 실행하실 때에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의 17절인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런 사역을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예언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분이 하셨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를 도울 때나 뭐 기도할 때나 우리의 시작은 항상 근거는 뭘로 시작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씀에 근거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기초라니까요. 특별히 신앙의 기초가 요번 주에 제가 이번 집을 준비하면서 기초가 예수의 피가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성도들이 바르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려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러면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미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권리가 있고 병이 고침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거절.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다 라고 그들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절을 하니까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그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절, 반대, 심지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하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이방 땅으로 가셔요. 이방 땅으로.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거기 한번 마태복음 12장 14절에 14절,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건 잊지 맙시다. 자, 여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시는 예수님의 삶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방문하시면서 거기서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축복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역사, 그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도 저런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에게도 저런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려면
그냥 무조건대로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아까 다윗과 같이 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도다.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까지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요. 13장으로 가면 거기서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해놓으셔요. 천국 비유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도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거기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좋은 걸 주실 수가 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실 걸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걸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35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참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여러분 삶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누림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믿어 거듭났고 야고보서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응? 그럼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육신이 만들어진 것과 같이 우리 몸에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 성장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응?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잠깐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여 놓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그것도 큰 나귀를 타지도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21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5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기하게도 겸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70과 80세, 100세까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뭐냐? 마지막 순간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젊은 시절 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리 자기 입으로 말하여 자기 앞길에 대하여 미리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응?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팍 꺼내 가지고선 어떤 사람의 귀를 잘라 버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여러분 말고라고 하고 있어요. 말고. 네?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귀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귀를 툭툭 털어가지고 흙을 묻어서 터는 거여서 다시 한번 귀에다가 탁 대주시면서 귀를 붙여주신 거예요. 응? 그러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응? 그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천사 12군단 1군단이 8,000이에요. 근데 12군단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오겠어요? 12군단이 더 되어지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이 시간에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잡혀 죽도록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찡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어려움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못 가게 한다? 베드로는 못 가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어.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엄청난 천사들이 와서 여기 날 잡으러 오는 사람들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예언하여 주신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가 흐름을 쫙 보면서 뭘 깨닫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나는 예언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통해서 하신 이미 이루신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하여 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따라합시다. 주 성령으로. 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저 모자 쓰신 어르신, 저를 쳐다보시고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오늘 이게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 2월 달 신약 성경 다독하기를 실행해 왔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보다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만 해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받아야 해서 내 것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딱 서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 내 모습이 왜 이래? 저 사람의 모습은 왜 저렇게 영광스러워? 너무너무 놀라운데 나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몸의 형태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너의 몸이 어떤 사람은 태양과 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는 자가 어떤 사람은 별들과 같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것 같이 되기를 원해요? 달같이? 해같이? 기왕이면 뭐가 되고 싶어요? 해같이 되고 싶지요. 근데 해같이 되기 위한 내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점점점 내 안에서 더 힘을 얻어야 되고 내 안에 말씀이 더 확장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는 육신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듭난 나의 영적인 존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일을 하려고. 그래서 양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8절 읽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이 뭐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정말 통탄하게 탄식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땅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 저 일로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도 해야만 하지만 사람은 본래 일을 하도록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창조되어진 자입니다. 타락한 이후로는 사람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여러분들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사는 원리를 터득을 하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사건을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사건을 만들어요. 돈이 오는 사건을 만들어요. 직장이 되어지는 사건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 진급시키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다윗을 통하여 나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이 점점점 잘 되어져서 여러분들 이 땅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의 삶이 영광스럽게 잘 되어 가야만 합니다. 건강도 점점 더 좋아져야 되고요. 삶이 좀 더 윤택해져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협력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준비해 놓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됐어요. 우리들은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완고하게 하지 마라. 버티지 마라. 고집부리지 마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 뭐 하려고 오셨어요? 나를 어렵게 하려고 아니라 나를 살되게 하시려고, 나를 형통하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또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6절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잘못했어라는 걸 고백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딱 우리를 향하여 딱 이미 선언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기억시켜 드리는 게 있어요. 뭘 기억시켜 드리는지 아세요? 나의 죄를 먼저 기억시켜 드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나는 너희의 죄와 불법조차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건 사이클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나를 맞춰 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보다 더 큰 것이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살아 역사하는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러기를 큰 대죄를 졌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에다 뭐 하시겠다고요? 기록하시고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새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나는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땅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속에다가, 네 마음에다, 네 생각 속에다가 내 법을 새기고 내 법을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반응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나 바빠요. 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새겨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말하지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안에 새겨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요, 그게 되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너무 어려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생각 속에도 기록되기를 원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과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점령되어졌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삶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점령되어졌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같은 수준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데 있는 것들만 붙잡고 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열정적으로 그분이 말씀하고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과 같이 예수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고요. 누구 같이 대우하신다고요? 예수님 같이 대우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자, 한번 거기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 관한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자, 여기 잠깐만요. 이 말씀에 잠깐만 여기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속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들들답게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들들답게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아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 권면의 말씀조차도 그들이 뭐하였도다? 잊었도다. 뭐하였도다? 여기 잊었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단어인데요. 제가 거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 성경책에. 원 뜻은 고의적으로 잊었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에 새겨지고 물들어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고의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뭐 하였다고요? 잊었도다.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 돼가지고 서자의 역할에서 여러분들 머문다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서자란 말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권면하고 여러분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잊었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아들마다 다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받고 싶지 않죠. 근데 나는 내 멋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내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통제받지 않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대로 계속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나중에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그분의 것으로 새겨지고 물들어지게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내 원대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10절 봅시다. 있습니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인가요? 나의 유익인가요? 그러면 성경에 써져 있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응? 자, 그래서 성경 연여서 1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 소자가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소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등으로 밀어드리기를 원하고 힘쓰기를 원하는데 제가 다가가면 도망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돕고자 하고 내 미래를 점점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둬서 너 이걸 말을 해. 너의 앞길은 잘 돼야 돼. 너의 노년은 멋진 노년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들 노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거나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계속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멋진 삶입니까? 노년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점점 더 멋지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응? 예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관리하고 다스릴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부가 되어져야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노년이 되어질지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지금은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직업이 필요합니다. 응? 나이가 들면. 그런데 그런 일들도 해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응?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이 앞서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말씀에 의하여 그의 생각이 점령되고 기록되어질 때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도와드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면이 잘 돼야 돼요.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단장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들 도둑놈은 그 사람에게서 뭘 가져갈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도둑질해서 그 사람이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이 물질 있는 거 도둑질해가고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같이 손발을 하고 박자 맞추면서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가 탄식하며 통곡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원수 마귀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되지 못하게 만들고
노년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서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마음의 지평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의 삶이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거기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한 저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제자 교회를 만났더니 내 삶의 그림이 바뀌어졌고 또 나의 삶이 점점점 좋아지는 삶이 되어졌다고. 아멘? 그리 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아 가지면 여러분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지게 되면 미래가 점점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도 여러분들 단 원수가 한 방이면 그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지면 원수를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지십시다.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 주리라. 나는 말씀에 강한 자가 되어 주리라. 각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